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정말 소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 스패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을 강해하면서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귀한 성경이지요.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죄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그리고 비통해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애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통해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비통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지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애통과 비통, 아예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쫓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적인 고통이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만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지만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 오히려 사탄의 정죄를 주님께서는 변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태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 죄를 짓지만 정죄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출국이든 입국이든 그런 공항에서 심사를 받을 때 줄이 두 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줄과 외국인의 줄이 달라요.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지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들에게는 사망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만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지옥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가 자녀를 혼냅니다. 자녀가 나쁜 짓 하면 혼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보다 가장 귀한 은혜.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넘어서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범죄하지만 정죄함 받지 않는 우리,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은사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은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은사에 관해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면,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봉사하며 섬기면 돼요. 그런 은사 없어도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것을 가리켜, 그 사람을 가리켜, 그 인생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여요? 그분은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기쁨의 열매가 안 보여요? 늘 얼굴 찡그리고 있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1년, 2년 세월이 지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 성령하면 말씀, 이것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 그래서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 모든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는 거의 다 방어를 위한 무기인데 딱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 성령의 검,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을 승리할 검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검이요. 한국의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자, 사탄의 속삭임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는 당신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들이요. 성령의 열매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임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그래서 심판이요, 정죄요, 지옥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그래서 죄는 짓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 내 배우자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우리 구역 식구도, 우리 구역장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죄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회와 총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하나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교회에서 늘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무속신앙이 하나님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회복되며 군사력과 국가안보가 회복되며 교육과 문화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로 인한 그런 악과 죄의 결과물이 점점 줄어들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